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은 한 30분이면은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정말로 귀한 복음의 비밀들과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많은 주석 그리고 설교들이 있었던 그런 성경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로마일까요? 바울이죠.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로마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은 고린도에 머뭅니다. 고린도. 그런데 고린도에 머물 때가 겨울이었었는데 그곳에서 뭐 휴식하고 겨울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가장 큰 목적은 그가 로마서를 쓰기 위해서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굉장히 가보고 싶어 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먼저 편지를 써서 자기 비서인 이 더디오 그 사람에게 편지를 받아 쓰게 합니다. 바울이 불러주고 그 사람이 받아 적고 그리고 이 편지를 여집사인 베베 집사를 통해서 로마로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복음의 비밀을 말해주고 또 가장 큰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시키게 한 그런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원래 방탕하였지만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고 그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된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또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씀이에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도 마틴 루터가 쓴 이 로마서 서론을 읽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가 성령 클럽을 만들고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필립 슈페너라고 하는 학자는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본다면은, 성경이 반지라는 거예요. 우리 끼고 다니는 반지. 근데 반지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보석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보다 귀한 말씀, 이 로마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지고 우리가 읽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로마서 첫 장 첫 줄을 읽으면서 우리가 매우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파울루스, 들루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들루스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지금은 노예가 없잖아요. 근데 당시 로마에는 그 로마 인구의 절반가량 되는 66만 명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고 뭐냐면은 동력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예는 당나귀와 같은 존재인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당나귀이고 당나귀는 말을 못한다. 짐승처럼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노예 시장에 가면은 노예를 그냥 이 매판 좌대에 올려놓고 반나체가 된 상태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찍고 흥정을 해서 사고 팔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노예를 사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면은 여러분 귓볼, 여기 귓볼 있죠? 이 귓볼을 뚫든지, 귓볼이 이미 벌써 뚫려 있든지, 그래서 그 귓볼에다가 자기 이름이 걸려 있는 귀걸이를 걸어주는 게 노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귀걸이를 걸고 있는 거는 누구누구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소유. 그러니까 노예는 이름도 없죠. 생각도 없죠. 생각할 수가 없죠. 또 꿈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뭐 자기 계획 같은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처럼 그렇게 주인의 농사를 위해서, 또 주인의 심부름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노예,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아직도 처음 보지도 않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말하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닥터 파울로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러고 있어요? 종 들루스 파울로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강제적으로 팔려와서 우리 옛날에 노예들을 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사오고 이렇게 했던 역사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사와서 노예가 됐거나 아니면은 강요에 못 이겨서 노예가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사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강제적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 지금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것이 자기가 보기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자기의 아주 그 인생 목표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면은 다마스커스, 아주 지금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먼 곳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거기를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 길 한복판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리는 것을 경험을 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사울이 지금 그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 능력 가운데에서 할 수 없이 지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15절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지금 한참 시간이 지금 흐른 다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지 못해서 끌려갔던 바울이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주님을 고백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내가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뭐 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메시아와 도대체 지금 내가 만난 그 예수님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분인가? 그래가지고 그가 3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결국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은 그분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죠. 또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의 종,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강제로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쓴 이 책이 지금 이 로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깊은 이해가 없이는 로마서에서 흐르고 있는 그 전체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지금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갖다가 거창하게 말씀드리는가? 그럼 그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바울처럼 선교사로 소명받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그냥 나는 평신도일 뿐인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도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 대부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억지로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같은 경우에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할 수 없이 병에 걸렸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교통사고가 났든지 어려움을 당했든지 자녀가 무슨 어려움을 당했든지 그런 연유 때문에 억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처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서 여러분 언제까지 억지로 믿으실래요? 언제까지 여러분 억지로 맨날 끌려가는 것처럼 아내의 치마꼬리나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그 비유를 마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까 귀걸이처럼 형식적으로 내가 그래도 종교인이야. 내가 종교인이란 말이야.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교양이 있어 보이고. 아니면은 우리가 먼 이국 땅에 와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다음 단계로 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요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철저히 믿음으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오늘 또 6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의 종이 되었다라는 건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 자신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퀴리오스로 영접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잖아요. 사도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 로마 교인들조차도 너희들도 똑같이 지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할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필요도 없어요. 왜? 이 성경 안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자들의 이야기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필요 없죠. 믿음 생활을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면 이제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소유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소망이 있고 내 희망이 있고 내 뜻이 있으면은 그것은 종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을 마치 무슨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고 교회만 들락날락 해가지고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억지로 종이 되었던,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던 주님은 그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몸을 바쳐야 돼요. 우리가 가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나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무엇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모습이죠.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내가 바쁘고 내 스케줄이 먼저고 내 계획이 먼저고, 이것은 종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과 또 내가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사람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사람은 분명히 삶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작은 예 한번 들어볼까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돈 흥청망청 쓸 수 있어요? 주인 되신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거짓을 싫어하시는데 가짜를 진짜라고 속여서 팔아서 되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알면은 그렇게 학창 생활을 갖다가 흥청망청 보낼 수 있겠냐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내가 사장의 눈치나 보고 어영부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일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청교도들은 우리의 생업 현장은 예배당만큼이나 거룩한 장소로 여겨야 된다. 뭐라고요? 내가 일하는 장소가 예배당처럼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에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럴 때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남이 한다고 같이 나도 폭리를 취할 수 있을까요? 종업원들의 그 이익 분배를 똑바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적게 주고 그거 갈취해가지고 내가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점을 확실하게 보이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자기가 체험을 많이 했다고 이게 무슨 계급장입니까? 자기가 신령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예수와 교통한다고 해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나에게 간직하고 내가 힘들 때마다 그거 꺼내가지고 다시 힘없고 믿음 생활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지,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지금 그 은혜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 허집사님이 아마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도전해가지고 망한 정치인들, 독재자들, 아마 그거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해가지고 그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이 북한 같은 경우 보세요.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고생해요. 얼마나 고생해요. 여러분,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이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천국이라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지옥에서 살았다고 얘기해요. 거기는 지도자가 없습니까? 지도자가 있어요. 주인 잘못 만나면은,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주인이 정말로 신실한 사람 만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고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야 그 밑에 가서 일을 해야 편하지, 편하고 정말로 일이 보람되고 아름다운 거지. 내가 땀 흘릴만 하고 내가 노력할 만 하고
지도자 잘못 만난 나라들 다 보세요.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는 가장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능력이 따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의 보람과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못된 주인 만나보세요. 정말로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여러분들을 초청한 거예요.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주님을 나의 큐리오스로, 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모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순복음 인디아나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지로가 되었던, 강제로가 되었던 내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나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입니다. 종은 더 이상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더 이상 종은 나의 계획도 없고 나의 생각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책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또 단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